네, 반갑습니다. 이제 신축년 입춘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입춘이 되면 이제 1년에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가 있는데 입춘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남다르죠. 시작하는 마음은 뭔가 새롭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출발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짓날을 태양이 깨어나는 날이라고 해서 한 해의 시작으로 삼기도 하였고, 또 1년에 24절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절호인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작의 의미를 두기도 했고, 또 음력 설을 가지고 우리는 정월 초하루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날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날을 많이 두었던가 한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어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상이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거기에 무료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안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고 뭔가 새봄이 되고 새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고 각오도 다지고 희망도 설계하고 목표와 계획을 새롭게 세우면서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보면은 아침에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죠. 한 달의 시작은 1월 1일 그렇죠? 초하루고 1년의 시작은 정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작, 새자를 붙이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날, 우리 부자님들은 부처님께 와서 불공을 올리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4절호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오는 그 절호가 바로 입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춘날부터 차츰차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된다. 그래서 설입자, 봄춘자 이렇게 써서 입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이 되면 태양이 환경 315도에 이르는 때로서 해마다 양력으로는 2월 4일, 올해는 2월 3일이더라고요. 조금씩 하루 이틀 차이가 있는데 2월 3일 내지 2월 4일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1년에 365일 가운데 24절호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쪽에서는 어때요? 24절호를 기준으로 해서 책력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24절호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기본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호에 맞춰서 1년의 행사도 이루어졌고 농경 생활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호는 계절과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절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이 이런 말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랬죠. 나이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어린 짓을 하거나 철이 안 든 짓을 하면은 이거 이제 철 모르는 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 모르는 놈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의미하죠. 계절. 그러니까 계절을 세분한 것이 어때요? 세분한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세분화한 것이 24절호예요. 그러니까 24절호를 모르면 어때요?
철 모르는 놈이다 소리를 듣던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서 이걸 모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농사를 언제 밭을 갈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수확을 거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계획을 24절을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1년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철 모르는 사람 하면은 24절을 모르는 사람을 옛날에 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죠? 철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뭐 젊은이들은 다 철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계절은 알아도 24절을 모르니까 시기와 때를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의 사회는 농경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어때요? 정보화 시대고, 그렇죠? 4차원의 공간지성의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조류를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조류를 모른다 그래서 아이고 이 철 모르는 놈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여러분도 손주나 자녀들한테 아이고 네 24절을 모르지? 에이구 이 철없는 녀석아 라고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일본에 사용했던 이 음력, 그죠?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고 음력도 혼용해서 씁니다만은 우리가 음력을 썼어요. 그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농사를 짓는 데는 어때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햇볕을 받아야 이 만생명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익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달을 기준으로 한 이 책력, 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한결 불편한 거예요.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4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굉장히 참 과학적인 것 같아요. 이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날씨가 그렇게 춥다가 그렇게 소환 대한이 이제 마지막 저럽니다만 24절에 대한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오면 희한하게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입하, 그죠? 여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또 더워지기 시작하고 입추, 그때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하고 입동, 겨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4절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절은 그 달에 시작을 하는 날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후는 절로서 15일 후에 오죠. 15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어요. 입춘이 있고 우수가 있고, 그다음에 2월에는 경칩춘분, 3월에는 청명과 고구, 4월에는 입하와 소만, 5월에는 망종하지가 있고 6월에는 소서대서가 있고 7월에는 입추와 처서가 있고 8월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고 9월에는 한로와 상강이 있어요. 아마 10월이 되면 어때요? 겨울인 거예요. 이제 10월부터는 입동 소설이 있습니다. 11월은 어때요? 대설과 동지. 그죠? 대설과 동지. 그래서 동지달이다 그랬죠. 동지달. 또 12월은 어때요? 소한과 대한이 있어요. 그죠? 소한과 대한. 옛날에는 동지섣달 하면 한겨울인 거예요. 굉장히 추운 거예요. 동지섣달 하면. 근데 이 절호를 지칭하는 글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모두 추나 추동 사계절과 기후 농사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봄이 시작하는 정월에는 입춘, 여름이 시작하는 4월에는 입하, 가을이 시작되는 7월에는 입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에는 입동. 이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추나 추동에 입자만 붙여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4절 가운데서도 입추는 1년의 시작이다. 봄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상으로는 올해는 정월달이
입춘이 지난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떨 때는 어때요? 입춘 전에 정월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날은 어때요? 세배하고 떡국 먹고 나이도 한 살씩 먹는다 그러죠. 세배하고 떡국 먹고. 근데 이제 입춘날을 다시 명일로 생각했던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입춘은 어때요? 태양을 기점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해가 바뀐다. 1년이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농업을 위주로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아주 희망찬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대인들에게 입춘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들에게 주는, 현대인들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희망과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되지가 않거든요. 매일매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입춘의 새로운 한 해의 신축년의 시작을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제불보살님의 가오지 묘력 그 자비 광명을 내가 끌어들이는 기도, 가피를 입는 기도,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올해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불도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날인 거예요, 사실은. 입춘날. 그래서 요즘에 민간에서 입춘이라 그래서 행사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절에서만 해요. 절에서. 그래서 입춘 방을 붙이기도 하고, 그죠? 절에 와서 입춘 기도를 하고, 중요한 여러분들 뭐예요? 삼재풀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불법승삼복.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귀의한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3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돌아간다는 뜻과 의지한다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에는 어때요? 믿음이 존재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어때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와 덕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 승가를 믿으면 거기에서 바로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불자님들. 그 공덕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나는 살겠다. 그래서 승가의 일원으로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절제되고 정제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한테. 불보를 외면하면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동짓날 법회할 때 불보를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난다 그래요. 그래서 동짓날 제가 법회를 할 때 분명히 불보를 외면하면 악귀가 침노한다. 그 악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불이 10개, 20개, 100개 달린 그러한 회개망측한 그러한 그 귀신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공덕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공덕이 없는 것을 그 지혜와 공덕을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 부처님인 거예요. 자비하신 부처님이고 불보살님들이에요. 그 공덕과 지혜를 채울 수 있는 것, 공덕과 지혜를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 법문이 있다고 그랬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인과법에 의한 연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형성되어지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과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어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연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역경과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역경과 고난과 힘듦이 오면 어때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점점 어때요?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삶이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늪에 빠지지 않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법문을, 가르침을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지혜와 복덕을 지으면서 그 역경과 재난을 물리하고 성공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그 가르침이 바로 84,000 법문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과법이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인과법이고, 거기에서 연기설이다 그랬어요. 연기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우연히 나는 뭐가 이루어졌어, 아이고 우연히 무엇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고 나는 참 무지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참 어때요? 어리석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일이, 현상과 괴로움이 생기든 힘듦이 생기든 역경이 생기든 혹은 좋은 일이 생기든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원인이 있다. 내가 이러한 원인을 좋은 선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행운이 오고 이러한 결과가 오고 이러한 성취가 오고 행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불자의 생각이에요. 삶에. 그 다음에 나에게 힘듦과 역경이 왔을 때는 이것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그래, 내가 이러한 원인을 지었고 이러한 선업을 닦지 못하고 그릇된 욕심과 악업을 지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왔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성제, 고진멸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멸하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어때?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거 환자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많이 아픈데 의사가 왜 아픈지 원인을 몰라.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이 왜 힘들고 왜 역경이고 왜 괴로운가? 여기에 대한 원인을 인과법에 의해서 되짚어보고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행복과 성공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날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처럼 마음 쓰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해서 나도 지혜와 복덕을 쌓아서, 그렇죠? 올해 한 해 동안 모든 계획했던 소원과 희망을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입춘기도고 삼재풀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원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입춘날 절에 오면 입춘 방이나 하나 얻어다가 입춘 그거나 집에다 붙이면 아이고 오랜만 입춘 방을 탁 붙여놨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고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떠한 형식만 가지고는 내용이 충실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용을 알고 내가 그 계획했던 소망했던 소원했던 한 해의 그 목표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만이 그 목표와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어때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죠?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입춘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입춘날이 되면 어때요? 입춘대길이다. 혹은 계문만복내다. 이러한 문구를 써서 그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대문에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글귀보다는 어때요? 정말 그 한 해에 우리 집안에 큰 따뜻한 기운을 봄 기운과 함께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춘부, 입춘부족 이렇게 이야기하자. 부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입춘방 가운데 옛날에는 정말 얼마나 가난했는지 소지 황금출이라는 그 방도 많이 붙였다고 그래요. 소지 황금출. 이것은 뭐냐면은 재미있죠. 땅을 쓰면은 황금이 나온다. 그게 농경문화 때. 근데 지금 어때요? 소지 황금출이 아니죠. 땅만 쓴다고 뭐 황금이 나오니까 컴퓨터 잘 써도 황금이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황금을 캐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또 옛날에는 어때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의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못 가요. 공통된 영원히.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렇죠? 그것도 어때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죠? 이게 공통된 그 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도 병 없이 장수하고 싶고 길게 살고 싶고. 그렇죠? 길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길게 사는데 병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수여산 부여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도 써붙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처럼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입춘날 꼭 이런 전통적인 입춘의 방만 붙일 것이 아니라 한 해에 나의 각오와 내가 소원하는 그 계획하는 그러한 일에 걸맞는 내용을 한글로 A4 용지에 그냥 써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붙이든가 대문에 붙이든가 거실에 붙이든가 현관문에 붙여서 틈나는 대로 그것을 보면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입춘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올해 이제 고3 수험생 같으면 수험생이 있는 집 같으면 A4 용지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학업 성취, 그죠? 학업 소원 성취 이렇게 써가지고 그 아파트 문에다 붙이든지 그 거실에다 붙이든지 방에다 붙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입춘방이에요. 굳이 옛날 거 모르는 한글을 써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거기 써붙이면 돼요.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장이나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컴퓨터로 요새 인쇄해도 또 좋잖아요. 꼭 굳이 안 써도 돼요. 그죠? 사업 성취 써가지고 딱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이 출입구에도 붙여놓고 그게 입춘방이고 그게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사업 성취 드나들면서.
그래서 마음을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출발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단추도 끼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초보 유착이면 천리형격이다. 첫 발을 잘못 디디면 그거 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도착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입춘 때 먹은 여러분들의 한 해의 계획과 소원했던 그러한 목표가 1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다 올해 여러분들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가면서 우리는 어때요? 작심삼일이라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중생은 어때요? 깜빡했어 그러잖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깜빡했어라는 말을, 깜빡 잊어버렸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돼요. 그걸 쓰면 나의 계획과 소원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방을 붙여놓고 사업성취, 학업성취, 건강성취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다는 손주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너 올해 하고 싶은 게 뭐니? 올해 이루었으면 하는 게 뭐니? 또 직장 생활하는 너는 뭐니? 그렇게 해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입춘날 혹은 입춘이 지나도 괜찮아요. 설날 때나 뭐 모일 수 있는 날 모여가지고 자기가 올해 할 수 있는 걸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계획한 걸.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가 가족끼리 공유하면서 덕담을 해주고 그것을 자기가 책상이나 집에 붙여보라. 그리고 1년 동안 그것을 보면서 처음 마음먹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그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옛날 분들은 정말 소박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러한 어떤 그 입춘방만 붙일 것이 아니라 21세기 현대에 걸맞는 입춘방을 붙이라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은 어때요? 승진, 발원, 승진, 그렇잖아요. 진급 발원, 그렇지 않으세요? 군인들 같으면 진급 발원, 뭐 회사원 승진 발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입춘날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 전에 원화 소곡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바로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 또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부처님의 그 자비 광명의 기운을 받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실천하면서 올해의 내 목표를 성취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못하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독약을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 그죠? 탐내는 독약. 이 독약이래요. 그래서 불교는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약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을 낼 때 어때요? 독약을 한 방울 먹는겨. 진심을 낼 때 독약을 한 방울 먹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 낼 때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때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멸해야 된다. 이 탐진치 삼독에 끌려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정의 사막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어때요? 그것은 뭐냐면 지혜와 복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날 오늘 우리 불자님들에게 입춘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올해 한 해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년에도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승가에 귀의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일상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했던 목적했던 그러한 모든 소원들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성불하십시오.